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역대하 13장의 아비야 이야기인데요.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승전담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겼다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권력에 맞게 바꾸어 버린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종교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아비야의 신앙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가 압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통장의 잔고의 숫자 굉장히 압도당하죠. 그리고 어떤 병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의 숫자 또는 나이의 숫자, 내가 몇 살이 됐는가, 그리고 성적과 순위의 숫자, 그리고 뭐 교회로 보면은 뭐 교회 출석의 숫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뭐 구독자 수 여기에 사람들이 목을 매면서 삽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제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 숫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렇게 숫자가 별로 없으면 너는 충분하지 않다. 뭐 그런 압박들이 들어오고 뭐 또는 너는 약한 존재야. 너는 이길 수가 없어. 너는 뭐 루저야. 뭐 이런 어떤 압박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놓인 상황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유다의 남유다의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군사의 숫자로 보면은 승부는 뭐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이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군대가 2배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비야는 이미 불리한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놀랍게도 아비야는 그 자리에서 어떤 군사 전략을 말하지 않죠. 뭐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병력의 열세를 만회할 전술 같은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비야가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또 등잔 때의 향과 전설병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아비야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쟁 같은 삶의 한 복판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좀 보면은 아비야가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야가 먼저 여로보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쟁을 앞두고서 대치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소금 언약이죠.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변하지 않고 또 지속성을 가져다 주고 보존하는 뭐 그런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지금 자신의 왕권을 단순히 정치적 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통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금 정당화하는 것이고 또 이 정당화 속에서 여로보암 맞서고 있는 그 여로보암의 그 어떤 통치의 부당성, 불법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비야가 핵심
아비야가 주장하는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힘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의 정체성은 언약에서 온다. 이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것을 언약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신학입니다. 이 언약신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언약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되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떠한 숫자를 얼마큼 지니고 있는지,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힘을 통해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이 언약 신학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언약 신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스스로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둘째로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종교를 고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해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그 열왕기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히 정치적 반역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욕망과 권력에 맞게 다시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종교를 없애지 않잖아요. 그리고 종교를 새로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만듭니다. 성소도 만들고 단과 베델에 만들었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여호와의 법도에 따라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의 어떤 시스템도 만들었죠. 하지만 그 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었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배 형식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종교적 열심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가 우리 시대에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야는 유다의 고백을 이야기하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 아비야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아비야가 완벽한 왕이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열왕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비야도 결코 이상적인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전쟁의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비야의 입술에서 나온 그 고백을 붙듭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 완벽한 것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신앙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포위를 당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여로보암의 군대가 2배가 많으니까 이 아비야의 군대가 포위를 당합니다. 그렇게 포위를 당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을 아비야가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이 아비야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본문을 보면은 아비야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예배의 언어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차리고 금 등잔대에 불을 켜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그것을 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질서 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예배의 질서를 레위기에 보면은 세워 주시잖아요.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배의 어떠한 질서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바꾸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 사도 바울의 언어로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겠죠. 오늘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 일정에 맞는 하나님, 내 감정에 맞는 하나님, 내 정치적 입장에 맞는 하나님, 내 성공 계획에 맞는 하나님, 내 불안을 달래주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신앙은 그게 아니구나.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자기 시스템에 맞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자기 시스템에 맞게 하나님을 바꾸었어요. 아비야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기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서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차이가 본문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꼭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목적의 도구로 삼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숫자를 하나님처럼 숨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숫자는 필요하죠. 숫자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도 필요하고 그렇죠. 하지만 숫자가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결정하기 시작을 하면은 숫자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어떤 출석의 숫자 중요하죠. 그런데 출석의 숫자가 교회의 생명력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나 컸느냐? 너희는 얼마나 많았느냐? 너희는 얼마나 유명했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느냐? 너희는 내 사랑과 정의와 예배의 질서를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목적에 맞게 바꾸고 있지는 않는가? 이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종교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거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적으로 재활용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 자신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편을 정당화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을 신앙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거룩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묻냐면 어떤 불리한 자리에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은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겠죠. 믿음은 불리할 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하는 것이겠죠. 마음이 평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예배자가 귀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숫자로 보면은 작았어요. 여로보암의 군대는 2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비야는 불리했어요. 그러나 이 아비야는 그 자리에서 숫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80만의 군대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 불안전한 미래, 약해지는 몸, 줄어드는 힘, 예상보다 작아지는 어떤 인생의 숫자들,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굉장히 낙심하죠. 그 숫자 앞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숫자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숫자가 우리를 압도해도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더 빠르고 쉬운 길을 보여주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작아 보여도, 우리의 기도가 약해 보여도, 우리의 공동체가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욕망과 이익에 따라 신앙을 조작하지 말게 하소서. 그것은 가장 큰 불경이고 불신앙입니다.
아비야가 보여준 신앙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버리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 숫자의 열세는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임을 믿사오니 주여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십자가 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